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벌써 레위기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이 장소에서 시내산으로 출애굽기 이 마지막 부분과 다르지 않고 시간적으로도 성막이 봉헌되고 행진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시점, 즉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몇 달이 지나지 않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땅 모두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년을 제정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땅이 7일에 하루 동안 쉬도록 생체 리듬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쉬는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분이 안식일이라는 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것이다. 안식일, 우리로는 이제 주일이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성막, 성소 안에 또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에 대해서 사진을 또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간적인 지성소라고 한다면 이 안식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주일이 시간적인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일상의 시간 가운데 구별해서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의 지성소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을 공간적인 성소로 그리고 이 주일을 시간의 지성소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진정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7일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일, 그것을 넘어서 7년마다 1년을 쉬는 안식년, 또 그것을 넘어서
7번째 안식년 다음에 오는 희년을 제정하신 것은 결국 안식일에서 안식년, 안식년에서 희년, 일주일에서 하루, 7일, 그리고 매번 52주를 쉬다가 그리고 그것을 6번 지나서 7번째 해에는 안식년, 그리고 그 안식년의 7번째 해인 희년, 계속해서 앞에 있는 쉼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안식년은 결국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출근하면서 언제나 토요일이 오나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식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이 6년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또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쉬는 안식년이 언제 오나. 또 은혜의 해라고 하는 희년, 이 희년이 속히 오기를 또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얼마나 안식년을 지켰고 또 희년을 지켰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킨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또 안식년을 지켰고, 또 희년을, 예수님까지도 이 은혜의 해를 말씀하시면서 희년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쉼을 누리는 해일 뿐만 아니라 그런 해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소망의 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년을 기다리고 또 안식년을 지키면서 희년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고 또 희년을 지내며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시간의 지성소인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을 기다리고 또 지금과 같은 비대면의 예배에서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고 또 이 기다림 끝에 결국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이제 두 번째로 누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거룩할 성자에 지킬 숫자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 주일에 말씀을 갖고 대화하고 또 쉼을 누리면서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으려면 사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루 일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핍절함이 없이 살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6년을 열심히 일을 해야 1년을 쉰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인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무도 가족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정말 이렇게 지켜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7년마다 1년 전체를 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1년 동안 일하지 않고 재정적인 그 부담을 갖지 않고 이 1년을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누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누가 이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가 거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 19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먼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시간의 지성소로 떼어놓고 구별하여서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날, 이렇게 살 수 있으려면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1일 동안 먹고 살 것을 공급해 주시자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또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 이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만 주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안식년, 1년 전체를 일하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포도원을 가꾸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못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전반부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통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는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 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이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고 우리 가족 가운데도 돌아보고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은 누군가 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특별히 구약의 광야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유익이 못했는가? 왜 유익하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것과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믿음과 행함으로 같이 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복음 전함을 받고 듣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자, 즉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민수기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구약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멸망한 자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볼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른 민족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켜 행함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면 아주 쉬운 것이죠. 3절 전반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합시켜서 행함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이 광야 시대에 만나를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나가가지고 만나를 주워 오려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가져왔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아주 진노하십니다. 또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믿음으로 1년을 안식년으로 지키는 사람, 7번째 안식년을 지키고 또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을, 이때는 말이죠,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2년을 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이 없이 행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일 안 한단 말이야. 이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면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 믿음의 시련을 바꾸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되는 거예요. 이 광야가 믿음의 훈련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국가예요. 모든 만민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라로 세우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같다, 우리가 제사장이야, 이걸 가지고 기뻐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사명들을 믿음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 용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믿음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이 있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천국에 대해서 준비하지도 않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8절, 만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 안식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이 지식들이 다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는 그래야 이해가 되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2세대, 다음 세대들, 이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후에 안식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후에 안식
더 좋은 안식, 영원한 안식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고 진정한 가나안 땅, 진정한 안식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하나님의 안식의 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떤 분들일까요? 이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렇죠? 이 땅에서의 수고가 이제 더 없어요. 쉬는 거예요.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만 있는 말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기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떻게 힘써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야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그 본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본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못 받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궁금하다.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믿음이 더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서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가 이 하브르타, 테필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더 알아가면서 더 알면 뭐 하려고 알겠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레위기 25장 5절에서 7절 말씀. 안식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6년째 되던 해에 이제 수확을 다 했어요. 이제 이삭도 떨어지고 포도도 그냥 달려있다가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7년째는 거두지 않는 겁니다. 7년째는 그 씨를 뿌리지 않고 포도나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더 많이 맺도록 평소에는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밭에 그 씨앗이 떨어진 것 가운데서 저절로 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포도송이에도 포도나무에도 포도송이가 저절로 이렇게 맺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이에요. 그게 안식년의 소출이에요. 안식년의 소출 그냥 내버리고 두고 그냥 그걸 버려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이 거류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 혹은 여행객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한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에 맺히는 곡식과 포도는 이 모든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마을에서 같이 공동으로 그냥 들에, 자기들 밭이나 이 들에 맺혀 있는 것들을 거두어서 공동으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정신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전혀 먹을 것 그냥 비축해서만 먹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안식년에는 이런 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때보다는 물론 적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6년 동안 비축해 놓은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안식년에 난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년의 소출은 주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에요. 왜요? 그 해에는 품꾼에게도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 품꾼들을 부렸던 것들도 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삶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신뢰하고 살면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년의 삶이에요. 신년의 삶이에요. 우리들로 말하면 주일을 온전히 일하지 않고 지내는 삶, 이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헌금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네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주일에서 실패하면 우리 삶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시간의 지성소로 구별해 놓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토론하고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암송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하는 주일을 지내면서 그냥 주일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주일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주일 하루의 쉼이 그냥 하루의 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어. 이 땅에서의 수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땅은 고난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은 것을 믿음으로 행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어떻게 힘쓴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기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삽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했지만 이 하루를,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식년은 없어요.
그냥 주일만 잘 지켜도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여러분,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내면 죽을 것 같고, 이거를 내가 왜 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인데, 11조를 안 드리면 도둑질 한다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시험해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애쓰는, 힘쓰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도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던 사람들을 본받으며 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했어요. 우리의 초점은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살려고 해야 돼요. 다수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본성에 두려워서 하는 말에 따르지만, 소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주일, 안식일, 또 안식년, 희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일을 이렇게 구별해서 지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께서 안식하고 또 이스라엘로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안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소망하며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이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거룩한 시간의 지성소로 구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하는, 또한 주님 이렇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며, 또한 믿음으로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 또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